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시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욕심에 의해서 온갖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에 내어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탐욕의 희생양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또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면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원래 처형을 당하는 죄인들의 소유물은 병사들의 것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에 대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겉옷은 4등분으로 잘라서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욕심을 부린 이유는 예수님의 옷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죄패를 붙였는데, 이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 죄패에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의 죄를 써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국가 반역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하였지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무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 죄인으로 만든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강도들이야말로 로마의 정부에 반역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국가 반역죄를 지은 강도들과 함께 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나가는 이스라엘 무리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때리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신적으로는 모욕하고 조롱하며 수치를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참고 견딜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죄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에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도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기 위하여서 조금도 고통을 줄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의 무리들,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로마 병사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유대 백성들, 모두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셔서 피를 많이 쏟으셨습니다.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된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자 로마 병사는 그곳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떨결에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지만 이것이 시몬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훗날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명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가정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까지 할 정도로 바울이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지만 나중에는 기꺼이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그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귀한 쓰임을 받은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뒤따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로부터 세상이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